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이럴 때마다 항상 어색한 분위기. 네.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삼시세끼 아주 잘 챙겨 먹고 또 오메가3 비타민 무슨 이름도 어려운 온갖 영양제를 다 챙겨 먹고 또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한 양식과 영양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챙겨 드시지 않는다면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몸부림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큐티책 사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던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매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읽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희열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좀 혐오감까지 가질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진멸하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의구심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장기간 이어지는 이 현실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생중계로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의 이 구절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고대인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또는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라고 치부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순종이라는 점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진멸이라는 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다루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에 따라서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이상 홍해는 다시 갈라지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 전능하셔서 아주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이상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도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현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이 팔레스타인 분쟁의 근거와 당위성을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을 근거로 삼기도 하지요. 그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반복하는 어떤 사실이 아닌데 그때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땅을 점령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원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헤렘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마치 폭력적인 폭군이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무차별 학살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잔인한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죄 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시는 그런 명령일까요? 만약 성경이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여호수아서로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딱 이 전쟁 기사만 떼어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관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결코 의인들이 있었던 땅, 의인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죄악 역시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 거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400년도 더 이전부터 가나안 땅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4대, 4대 만에 한 세대를 한 100년 정도 본다면 400년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설명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는데 자연 환경과 날씨가 당연히 자신들의 수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자연 또 날씨와 관련돼 있는 우상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과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죠. 각 민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았지만 여러 종족들이 같이 그 땅을 나눠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우상신을 각 종족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으로는 엘, 바할,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몰록이라고도 하는 몰렉 이런 신들이 있었죠. 문제는 이런 우상들을 섬길 때에 여러 면에서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이 종교 의식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행위가 이 제사 의식, 제의 의식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도 문란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었죠.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이런 것까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죠. 레위기 18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그 땅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의 그 문화에 너희들이 젖어들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 내리시는 거죠. 또 이어서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오늘날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동성 성행위, 동성 간 성행위를 말합니다. 동성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 어떤 좋아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란한 성행위까지, 관계까지 맺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남자와 동침하는 일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 왜 이런 더러운 죄악 같은 일들을 굳이 명령하실까요? 그 시대 그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그 땅 가나안 거민들의 이런 추악하고 문란한 더러운 죄악된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또는 즉흥적으로 가나안을 모두 멸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마도 그 이전부터일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큰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경고와 인내 끝에 실시된 공정한 심판이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특별히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하는 것, 또는 이 똑같은 의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면서 하나님께 첫 예물로, 봉헌물로, 첫 열매로 온전히 바쳐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이 행위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신 참으심 이후에 일어나는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을 막 두들겨 패는 남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다그치는데도 그 남자가 뭐 전혀 고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악한 행동들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식을 잘못 때려서 그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남자에게 살인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내리는 것을 두고 어느 누가 가혹하다라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범죄 행위나 아니면 악행은 그대로 두면 더 큰 고통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조차도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필연적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하루아침에 심판하시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을 열어두신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수백 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폭군처럼 막 욱해가지고 화나면 그냥 확 불 내려가지고 때려 막 눕히고 밟아버리고 막.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 보십시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한 어떤 사람을 그냥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비해서 3, 4대까지 보응하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자체는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악행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동시에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끔찍한 범죄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또는 끔찍한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나쁜 놈들 잡아가지 않으시고 뭐 하시나, 막 이런 얘기들
주로 드라마에서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한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를 보면서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악을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보시면서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누군가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우리는 기대어서 오히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은혜의 기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가나안의 5 왕이 나오고요. 이 왕들이 도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막게다 굴이라고 불리는 그 굴에 숨어 들어가는 것을 택했지요.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에게 발각되어서 그 굴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겨두어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5 왕이라고 하는 이 왕들은 물론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적용해야 될 적용점은 그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5 왕이 상징하는 이 죄악, 이 악행,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죄를 계속해서 이 5 왕처럼 굴에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어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내면에 감추고 잠적하면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굴이든 어디든 죄는 앞당겨져서 처리되지 않으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서 부패를 낳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하고 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사이로 하나님 피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오히려 낱낱이 드러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두 씻어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몰랐던 이 이방 민족 가나안의 5 왕들은 자신들이 굴에 숨으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말죠. 그렇게 처형당하고 나무에 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잔혹한 장면, 잔인한 장면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그냥 뭐 처형했다, 뭐 진멸했다 이 정도 용어만 써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무거운 묵직한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굳이 막 그들의 목을 발로 밟고 나무에 막 매달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가 밤에 내려서 굴에다가 던졌다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가나안의 이 5 왕은 죄와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의 가능성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철저히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짓밟고 완전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메어 달 정도로, 그리고 굴에 버려지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누구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5 왕은 스스로 범죄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가나안의 5 왕, 각 족속들의 왕이었죠. 이 5 왕은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의 상징이 되었는데, 구약을 지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또 다른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나안 5 왕과는 다르게 본래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저주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수한 죄를 범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가나안 5 왕들처럼 아무리 굴에 숨어들고 피하려 해도 반드시 발각되어서 그 죄에 대한 벌, 나무에 달리는 이 저주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진멸당하고 그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무에 달아서 그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떠안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가나안 5 왕이 나무에 달렸을 때에 그들은 자기 죄값을 치루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니 곧 우리의 죄값을 떠안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교차되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이 구약적인 표현 안에 담겨 있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또한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운명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을 끝까지 살리시려는 긍휼이 십자가에서 함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저주, 그 나무에 매어 달린 그 저주의 상징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과 신약의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 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막게다 굴에 숨어도 결국 잡혀 나오는 5 왕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와 회복이 있지만 끝까지 버티면 이 가나안 왕들처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멸당하고 그 심판을 스스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자리에 서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나무에 매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5 왕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죠. 이 자유는 죄를 인정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모두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라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막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봐,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매어 달릴까 봐, 목이 짓밟히고 진멸당할까 봐 두려워 떨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리를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오늘 또 넘어졌네. 이제는 난 틀렸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 거야. 나는 이제 지옥에 가고 말 거야. 나는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 거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좌절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역을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그 왕들을 헤렘, 진멸합니다. 죄와는 어떤 타협도 두지 않는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헤렘을 실행하는 것이죠. 가나안 문화의 잔재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물이 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부패의 씨앗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관계, 자꾸 죄악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친구나 지인이나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미움받을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막 할 말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습관,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술을 끊지 못하고 맨날 고민하면서 주여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술집에 가면 안 돼요.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술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술집에 가는 환경 자체를 아예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과감하게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부분들을 과감하게 헤렘, 진멸해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로 채워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영적인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헤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진멸하다, 파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죄를 도려낸, 진멸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이웃 사랑, 봉사,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의 삶을 그 자리 가운데, 진멸해낸 그 빈자리 가운데 채워 넣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봉헌, 올려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봉헌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헤렘, 온전히 바쳐드리라. 봉헌물로 올려드리라. 완전한 봉헌물로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첫 번째 봉헌물, 첫 열매로 바쳐진 그 첫 번째 봉헌물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헤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헤렘을 통해서 우리 몸과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예배, 영적 예배인 것이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넘치는 헌신이 곧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가나안 5왕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옛 전투에 대한 잔혹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그냥 지난날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어라, 무슨 협박하듯이 그러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혐오하시는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적 그림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가볍게 대하고 있다면 이 본문은 굴에 숨었다고 안전하지 않듯이 죄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본문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죄에 넘어지더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헤렘, 온전히 바치는 봉헌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진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